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봤는데요. 시편 37편이 굉장히 좀 길어요. 총 절수로 따졌을 때 40절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40절 되는 이 시편 37편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운을 띄어서 쓰여진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운을 띄우고 앞머리, 앞글자에 따라서 뒤에 글들을 써 내려가는, 쉽게 이해하면 우리 삼행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썼다. 이게 이제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였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고, 특별히 그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시편 37편의 내용적인 특징인데, 시편 37편은 악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의인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대비시키는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하고 의인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렇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은 이렇게 대하시고 의인들은 이렇게 대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읽으면 우리가 웬만한 거는 다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영상을 찍어서 만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대하실 때는 더 집중해서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면요.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불평을 한다기보다는 악인들에 대한 불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여기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원어로는 라라고 할 수 있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걸 원어로를 아사라고 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라는 괴롭히다, 상하게 하다, 뭐뭐를 깨뜨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아사라는 단어고, 이거는 불쾌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즉 나를 불쾌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좀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이 불평이 어원이 하라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하라라는 단어는 막 뜨겁게 타오르다 이런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불평하는 자, 즉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분노가 차오르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분노할 때가 있죠.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든지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를 접하게 된다든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너 마음이 이렇게 달아올라서 폭발할 정도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에 불편한 마음, 분한 마음을 키우지 말아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리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분노하는 감정은 인간의 거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분노가 자주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분노가 자주 오지 않는 사람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이 고무풍선 같아요. 그래서 고무풍선이 이렇게 팽창하듯이 사람의 감정도 이렇게 화가 나면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근데 이제 풍선 주머니가 좀 큰 사람은 잘 참는 거고 풍선 주머니가 좀 작은 사람은 이게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빵 터질 때 이제 분노하는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분노하지 말라고요. 아니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가 화내지 않을 수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사람인데 불편한 마음이 없고 화나는 마음이 없을까요? 저도 가만 보면 자주 화가 나고 불평도 하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점점 이렇게 차오르고 달아올라서 이 분노의 감정이 나를 잡아먹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은 그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분노를 터뜨리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첫째는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성경 말씀의 가이드대로 살펴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자, 악인들을 통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풀과 푸른 채소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의 상징입니다. 유한하고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금방 생기가 가득하다가 베어놓으면 금방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며칠만 그냥 놔둬도 그냥 다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망가질 사람들, 어차피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굳이 분노할 이유가 있겠냐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시기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실을 식물로,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좀 비유적인 표현이라 표현이 딱 안 와닿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신실함, 우리의 성실함이 결국은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풀처럼 그리고 채소처럼 그렇게 쇠잔하고 배임을 당할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질투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풍요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이드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라는 히브리어 아나그라는 단어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용사가요, 따뜻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뿐만이 아니라 실험을 해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원하는 감정이래요. 이 따뜻함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내면적 평안함이 있을 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 있을 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늘 새벽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 확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가 신앙적 깊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간적 기준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를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리하면 그가 이루고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 의라는 표현도 재판, 정당함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악인들이 너무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근데 묻혀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표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나타내실 때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정오의 빛, 이거는 가장 분명하고 환한 빛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중에 가장 빛이 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정오죠. 그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높아지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었냐면 우리는 굉장히 빛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가 절대 못 빛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있으면 절대 빛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빛나요. 별들도 그렇다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있는가 하면 밤하늘의 별들이 다 반짝거리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의가 비추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빛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한, 또 때로는 불의한 자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때로는 아파하는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분노가 옳은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주신 그것으로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빛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